오늘 본문은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게 되는 근거는 바로 44장의 유다의 진심 어린 회개와 형제 사랑의 고백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바로 형제간의 용서와 화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애굽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이렇게 요셉이 자신을 알리자 형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미워하여 팔아버린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형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 아니라 이제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다 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요셉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며 놀라운 말을 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악한 계획과 행동을 기획하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한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시고 악을 행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 오해가 역사인식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맹인된 자를 보시는데 제자들이 이 거지 맹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껏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환경 때문인지 그때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찢어버리려 했고 동생을 죽이려 하고 종으로 팔아먹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6.25 동란이 일어나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죽이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식민지 암흑 가운데서도 전쟁의 환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행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불행조차
행복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창세기 50장에서 반복해서 증거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다시 동생이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형들이 요셉에게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건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이고 영적인 해석입니다. 형님들을 깨끗하게 용서합니다. 그들의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실제로 요셉이 팔려온 것이지만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악조차 선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팔려온 사건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 파송시킨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음식도 물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무덤 하나가 보입니다. 아들이 무덤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죽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소망을 가져라.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다. 사람 사는 곳이 가까이 있다. 맞아, 막 힘을 다해서 찾아보자. 무덤을 만났을 때 아들은 죽음으로 해석을 했고 아버지는 생명으로 해석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팔려서 사는 분들 있습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그 팔려온 사건과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됩니다. 내가 어쩌다 이곳까지 팔려왔는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 있습니까? 돈에 팔렸습니까? 지위에 팔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직장에 팔려서 다닌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여러분을 파송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인생을 보는 해석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꿈에는 고난도 따라오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꿈꾸는 자, 비전어리는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사람들의 배반과 억울함도 이깁니다. 진짜 꿈꾸는 자는 최악의 자리에 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꿈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간을 올려드리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꼭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2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가 바로 형제간 용서와 화해의 열매를 맺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수와 죄악보다 더 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팔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팔려온 상황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파견시킨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